예, 지난주까지 보게 되었던 요한복음 3장에서는 주로 거듭난 믿음과 또 그로 인한 영적인 구원에 대해서 말씀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3장 전반부의 니고데몬 사건에서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직접 말씀하면서 그것이 보여졌고요. 3장 후반부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가운데 그러한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거듭난 믿음과 그로 인한 영적인 구원에 대한 말씀은 2장에서 요한복음 2장에서 표적을 중심으로 한 신비적이고 육신적인 그러한 믿음이 아닌 그것과 대조되는 믿음의 모습으로 말씀되고 있었던 것이었고, 그래서 계속해서 그 거듭남과 함께 또 영생과 구원, 영적인 그 구원에 대해서 계속 지금까지 초점을 맞춰서 강조되고 있어 왔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3장 그 후반부에서 나온 사건을 계기로 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시다가 그 중간인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셔서 한 마을에서 한 여인과 만나서 대화하는 사건이 나오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일명 사마리아 여인의 사건이라고도 불릴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본문이 되는데요. 이 가운데 오늘 본문은 이제 이 내용이 전체적으로 4장 42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앞에 한 3분의 1 정도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15절까지 이제 보도록 하겠고, 나머지는 한 두세 차례 더 걸쳐서 쭉 보게 될 것인데요. 오늘 사건도 결국 지난주까지 3장에서 보여줬던 그러한 거듭난 믿음과 그로 인한 영적인 구원, 거듭난 믿음으로 인한 영적인 구원과 무관하지 않을 것임을 우리가 짐작해 보게도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흐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염두에 두면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될 때 우리에게 이제 주어지는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1절부터 6절까지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중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오늘 배경이 되는 장소인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시게 된 과정을 또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것을 이제 먼저 보면 1절부터 4절까지 먼저 보면은요. 먼저 1절은 지난주까지 2주 동안 이제 보았던 그 3장 후반부에 나온 주된 배경이었던, 그때 이제 주로 3장 26절에 그런 배경이 보여졌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바로 여기 나오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세례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 하는 원래는 것입니다. 하는 것이 것과 관련해서 이제 언급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사실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이제 전개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이 세례를 주셨다. 근데 그것을 바리새인들이 들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아셨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오늘 사건이 전개가 됩니다. 3장 후반부와 그대로 또 이게 연결이 되면서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인데요. 자, 그러면서 여기 2절에서는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 지지난주 3장 22절 때 말씀드린 사실을 직접 이제 확인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이렇게 세례를 주게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함이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1절에서도 전에 그 3장 26절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제자를 삼고라는 말까지 나온 것을 보여요. 그 3장 26절에서는 그냥 세례 요한보다 세례를 많이 준다, 세례자 차원에서만 많이 나왔다면 여기는 그 전에 제자를 삼는다라는 말도 함께 나옵니다.
그게 추가돼서 나왔죠. 그때. 그다음, 그걸 이제 볼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를 삼으실 뿐만 아니라 그 제자를 삼으신 이후에 또 이렇게 훈련시키기도 하시는 모습이 전반적으로 여기에서 엿보여지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도 삼으시고 제자들에게 세례를 주게 하셨다. 한편으로 제자도 삼고 훈련도 시키시는 이러한 모습들이 1, 2절에서 다 지금 엿보여지고 있죠. 그러한 모습들이. 자, 이는 나중에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라는 말이 더 추가적으로 나왔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세례를 주었다는 정도가 아니라 제자도 삼았다는 말이 더 추가적으로 나오면서 제자 쪽에 약간 강조가 있죠. 그래서 이는 나중에 제자들이 앞으로 예수님의 그 여러 가지 일을 대신해야 할 그러한 자들임을 이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만이 아니죠. 예수님만이 이런 사역이 아니라 너희들도 이렇게 해야 된다. 너희가 가서 세례를 주고 아버지와 아들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렇게 하면서 맨 마태복음의 마지막 지상 대명령이라는 것에서도 뭐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죠? 제자를 삼고 세례를 줘라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예수님만이 하시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만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자기 십자가 있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인데 사역에서도 지금 그러한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내가 다 사역하니까 넌 사역하지 마. 우리 사역자라는 말도 필요 없겠죠. 우리 사역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그냥 어느 순간 나 믿음, 천국 이러면 끝날 거 아닙니까? 성경 다 집어치우고. 근데 지금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실제적으로 그 상태가 그런 상태입니다. 호미디 같은 상태인 것 같지만 실제가 그런 상태예요. 사실은요. 모든 걸 하나님이 다 하신대요. 모든 걸 다. 그런 말들이 입에 막 얼마나 지금 유행인지 모릅니다. 유행처럼 계속 어디가나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게 은혜의 얘기인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요 말들이 얼마나 모든 곳에 쏙쏙 들어가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게 출처가 어딥니까? 예정론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예정론은 결국엔 그 비밀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것이 비밀, 그 실체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다 끝내는 거야 하면서 너희들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신앙은 내가 해야 될 모습을 다 못하게 만들어서 지옥 가게 만드는 게 예정론입니다. 우리가 보여야 할 모습, 순종, 행함을 다 죽여버리죠. 이 예정론의 실체, 하나님 절대 주권을 시작해서 결국 죽이는 건 순종, 행함. 근데 이게 있어야 진짜 믿음이요. 우리는 구원을 받는데 이걸 딱 죽이는 게 예정론이에요. 마귀가 그렇게 작용한 겁니다. 거기서 흘러나온 게 하나님께 다 하신다 이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요. 그 같은 차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엔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은 결국 뭘 안 하겠습니까? 순종, 행함을 안 하는 자리에 무조건 들어갑니다. 마귀에게 소문 거니까요. 말들은 그럴싸하게 좋게 합니다. 근데 결국에 순종, 행함 안 합니다. 보십시오 나중에 그들이 하는지 그걸로 싸우는지 노력하는지 한다 하더라도 말뿐이고 하다 포기하죠. 한번 보십시오 나중에 그게 진짜 하는지 이분들이 그 실체를 알고 나면 딱 답이 나와요. 보지 않으면 딱 답이 나옵니다. 맨날 보면 하나님께서 다 하신대요. 맨날. 근데 그게 얼마나 신앙이 좋아 보이고 은혜로워 보이는 말처럼 보이는지 모릅니다만 그 실체를 알고 나면 그것이 아닌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는 부분이 없지 않고 그 말이 잘못된 건 아닌데 지금 막 남발해가면서 아무데나 쓰고 있는 그건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잘 아셔야 되는데요. 자, 그래서 지금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하늘에 속한 것이자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영생과 구원에 관련된 영적인 말씀을 증거하시는 이러한 모습이 나온 것도요. 그렇죠? 지난주에 핵심은 그거였죠. 하늘에 속한 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말씀, 영생과 구원에 관련된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걸 증언했어요. 세례 요한이. 근데 그 모습, 그런 모습, 예수님의 그런 모습도 예수님께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래야 함을 이제 직접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더 직접 보여지는 거예요. 그 바로 다음 부분에서. 우리도 그래야 된다. 하늘에 속한 것을 전해야 된다. 자, 그리고 여기 바리새인이라는 말이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세 번째 등장합니다.
세 번째 여기 바리새인이라고 이제 나왔죠. 그래서 전에 1장 24절에서 처음 나왔었는데 그때처럼 오늘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인물들로 이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었다. 요때 나왔고 여기 세 번째입니다. 근데 어쨌든 대적하는 지금 분위기는 계속 그런 분위기였죠. 니고데모만 거기서 약간 좀 이제 호기심을 갖고 예수님을 찾아온 그런 거였고요. 자, 그리고 이들은 전에요. 이 바리새인들은 전에 3장 24절에서 세례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않았다라는 말에서 암시되고 있었듯이 이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힐 때 즈음이 되어서 이제 이때 뭐 이미 갇혔다고 볼 수도 있고요. 뭐 어쨌든 앞으로 곧 갇힐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었죠. 아직 갇히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제 바로 갇힐 즈음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거의 지금 갇혔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이제 공관복음을 비교해 보면 갇혔다고 보는 경우도 있어요. 이미 어쨌든 거의 그때가 온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세례 요한에 대한 경계가 사라질 쯤 되자 이 소식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더 많이 세례를 주신다고? 세례 요한보다? 세례 요한이 이제 끝장나는 퇴장하는 순간인데 다시 뭐 다른 인물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식으로 인해서 이번엔 예수님이 이제 그 뒤를 이어서 등장하는 그러한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러한 소식을 듣고서 예수님도 이제 경계하며 대적하려는 모습이 있을 것임을 예수님께서는 다 아시고 그들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이제 3절과 같이 거기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나중에 저 뒤에 7장 1절에서도 7장 1절에도요 유대인들이 죽이려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 해서 갈릴리로 가시게 되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해서 가시는 이러한 모습이었을 것임을 그 7장 1절의 모습을 통해서도 더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또 갈릴리로 피난가는 식으로 이제 이런 모습으로 오늘도 이제 그런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거기서 직접 나오는 걸 보면 자 그리고 여기 다시라는 말을 쓴 것은 다시 갈릴리로 가시게 됐 다시라는 말을 쓴 것은 전에 2장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 때 예수님께서 그 가나가 위치했던 그 갈릴리 지역으로 가셨던 사실을 이미 보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갈릴리로 간다라는 것을 이제 그 다시라는 말을 쓴 것인데요. 하지만 그 이후에 그때 갈릴리 지역 가나가 있는 갈릴리 지역으로 가셨던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과 또 유대 땅으로 가셨다가 그 모습도 나왔죠. 2장 13절, 3장 22절에 이렇게 나왔는데 그랬다가 이제 다시 갈릴리로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갈릴리에서의 사역은 다시 잠시만 나올 것이고요. 이 요한복음은 주로 예루살렘과 유대의 사역을 중심으로 기록될 것인데 그래서 여기 그 갈릴리로 가시는 모습이 이렇게 기록된 것은 그 다음 4절에 나오는 사마리아를 거쳐 가시게 되는 사실을 더 보이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사마리아. 그 사마리아가 유대 땅과 갈릴리의 중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 땅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우리 서울 정도면 이제 갈릴리는 저 북쪽이죠. 그 가는 중간이 사마리아인 겁니다. 사마리아.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과 갈릴리 사이를 왕래하는 방법은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했기 때문에 사마리아 지역을 피해서 우회하는 방법으로 다녔는데 주로 이제 베레아라는 곳으로 이제 이렇게 베레아가 있고 베레아가 있는데 베레아입니다. 베레아. 베레아는 저 이방 나라 저쪽에 나중에 그리스 쪽에 있는 그런 베레아 지역에서 어떤 이렇게 갈릴리 지역처럼 나누는 어떤 지역을 통해서 보통 이제 다녔었는데 여기서는 굳이 여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라고 해서 반드시 그 사마리아로 가시려 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보면 12제자를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골로도 들어가지 말라. 그래서 우선 유대인들에게 가라는 차원에서 말씀하십니다. 그걸 볼 때 사마리아를 이게 우회하는 길을 가시다가 대적의 위험이 있어서 그러셨을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들어가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놓으시고 당신이 들어가시는 게 안 맞아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회해서 가시다가는 또 뭐 대적,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대적들이 있을까봐 일로 그냥 이렇게 사람들 일을 안 다니니까 유대인들은 그냥 이렇게 그런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근데 또 누가복음 9장에서도 보면은 그 9장 52절인데요. 예수님께서 다시 사마리아의 한 촌으로 들어가신 모습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면 들어가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때는 또 들어가시는 모습이 또 나와요. 사마리아의 한 촌에 문둥병자를 고치시기도 하는데, 그때 어쨌든 그런 걸 보면은 사실 당시 이방인 취급받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결국 복음을 전하며 전도하시려는 모습을 보이시기 위한 이유 때문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여기 들어가시는 이유가. 물론 이제 제자들에게는 우선적으로는 유대인들에게 전하라라고 했었을 뿐이지, 그 이방인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을 완전히 배제한 건 아니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당신께서도 사마리아 지역에 벌써 들어가시는 모습이 몇 차례 보여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가면서 앞서 그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모습이 있었던 것과 같이 결국 그 제자들에게도 나중에 예수님과 같이 그래야 할 것임을 보이시기 위한 목적도 함께 있으셔서 그러셨을 것입니다. 나중에는 이 제자들도 이방 지역에도 가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나중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사도행전에 나오죠.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아까 그게 그 같은 명령인데, 어쨌든 만방으로 가라, 이방 나라까지 다 가라라는 그런 별개 명령도 주시는 겁니다. 당장에 이제 시작할 때는 유대인들을 우선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것 뿐이었죠. 아예 가지 말라는 건 아니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에서만 복음을 거의 전하시다가 거기서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도 이방민 취급받았던 사마리아에 들어가셔서 그러한 것을 먼저 또 본을 보이신 겁니다. 이방 나라들도 외면하지 말라. 그건 구약에서부터의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보이고 가르치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도 먼저 이렇게 또 보여주시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다음 5절, 6절은 그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셔서 더 구체적으로 보이신 배경을 이제 보여줍니다. 6절까지가 배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5절, 6절이 더 구체적인 배경이 나옵니다. 자, 먼저 5절부터 6절 상반절까지는 그 구체적인 장소를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먼저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셨다라고 하며, 수가입니다. 그곳은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다고 또 덧붙여서 설명합니다. 이건 요한, 사도 요한,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의 설명이 되는 것이죠. 덧붙여서. 여기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라는 곳은 구약 창세기 33장, 특별히 19절이 되겠고요. 또 여호수아 24장, 특별히 또 32절이 되겠는데, 거기를 이제 참고해 보면 야곱이 그 구약 창세기 때 세겜의 아비 하몰의 자손에게서 금 100개를 주고 산 땅인 세겜을 말하는 겁니다. 세겜. 야곱이 이 세겜 쪽에 이제 이름을 가진 어떤 그 자손, 이제 어떤 계통의 자손에게 산 거예요. 세겜이에요. 어쨌든 세겜. 그 땅인데, 나중에 여호수아가 이제 창세기가 아니라 다 출애굽기 다 지나고 모세오기까지 다 지나고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정복할 때 여호수아의 정복이 사건이 나오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분배할 때, 다 이제 정복하고 분배할 때 그 땅을 요셉의 자손에게 주었고요. 요셉의 자손은 두 지파로 되어 있죠.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요셉의 자손들에게 주었고요. 그게 이제 21장, 여호수아 21장에 나오는데, 그 요셉의 자손들은 또 그곳에다가 그 전에, 예전에 애굽에서 나올 때 가져온, 출애굽할 때 가져온 요셉의 뼈를 그곳에 장사함으로써, 세겜 땅에다가 또 장사함으로써, 그렇게 이제 여기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라고 이제 여겨지게 된 겁니다. 아, 이 요셉에게 준 땅. 요셉 지파죠. 사실 더 정확하게는 에브라임이나 므낫세 지파, 세겜 땅. 그래서 이 수가라 하는 동네가 거기서 가깝기에, 그 세겜에서 가깝기에, 그죠? 지금 그 땅이 세겜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가를 아예 세겜으로 보기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겜, 수가, 이 발음도 약간 비슷하죠? 세겜, 수가 약간 비슷하죠? 아예 보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그 세겜이 가깝다고 하지 않고, 세겜이란 말도 사실 유명한 지명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흔하지 않은 지명은 아니죠. 그래서 세겜이 가깝다 이러면 됐을 걸 갖고, 그죠? 그러지 않고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다 이렇게 했어요. 세겜을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으로 이렇게 풀어서 그 땅이 가깝다라고 말한 것은, 여기 설명한 것은 그 다음 6절 상반절과 같이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다는 사실을 보이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야곱의 우물.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 야곱과 관련해서 야곱의 우물을 이제 가깝다. 이걸 이제 말하기 위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사건이 그 우물을 중심으로, 그 중에서 또 우물입니다. 우물을 중심으로 예수님과 그 또 수가성의 한 여인 사이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라고도 하고 수가성 여인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거의 뭐 같이 좀 많이 쓰이는데, 여기서 사마리아 여자로 이제 성경에는 주로 나옵니다. 어쨌든 그 수가성의 한 그 여인 사이에 예수님과 일어나기 때문에 우물을 중심으로, 또 그러면서 물이죠. 우물에서 이제 또 풀 수 있는 물과도 관련하여 말씀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겜 대신에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 야곱의 우물, 물 이렇게 관련된 쪽으로 보여주기 위한 그런 기록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좀 이따 야곱에 대한 또 언급도 나오기 때문이죠. 야곱도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겜이라는 말로 딱 얘기했으면 이런 관련된 부분이 좀 파악하기 좀 어려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 사도 요한도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풀어서, 그래서 이렇게 좀 한 번에 이렇게 관련성을 알 수 있도록 좀 더 야곱과도 관련된 이제 말이 나옵니다.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풀어서 쓴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다음 이제 6절 하반절을 보면 이제 그 우물이란 장소를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구체적인 오늘 이제 배경이 되는 모습이 되는 것인데요. 바로 예수께서 행로에 가시는 길에 말이죠. 가시는 길에 행로에 고나여,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우물 곁에 그대로 그냥 그 상태로 앉으셨다 이겁니다. 때가 6시쯤 되었다라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모습을 이제 목격하게 되는데요. 먼저는 예수님께서 여기 고나여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피곤과 피로를 그대로 느끼신 인간이셨음을 보여주며, 다시금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신 메시아셨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성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이번에는 더 실제적인 모습으로 말입니다. 그 피곤을 느끼셨다 이런 것이 더 실제적으로, 그 전보다도 그냥 육신을 입으셨다, 뭐 이 땅에 오셨다는 정도의 인성이 아니라 피곤까지 느끼는 정도의 인성으로 더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말 인간이셨구나. 그죠? 자, 다음 두 번째는요. 때가 60쯤 되었다라는 것. 때가 60쯤 되었다라는 것은 지금 시간으로는 낮 12시쯤 되었다라는 것인데요. 유대 시간에다 6을 더하면 지금 시간이라고 전에도 말씀드렸죠. 낮 12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 시간은 그 지역이 이제 더운 곳이라서 사람들이 쉽게 물길로 나오지 않는 시간인데,
아주 그냥 뼈 정오이격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다음 7절 상반절과 같이 오늘 주요 등장인물인 이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다라는 것은 그 사마리아 여인이 사람의 눈을 피할 만한 어떤 부끄러움이나 죄를 가진 자였을 것임을 엿보이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서 그를 엿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 그 여인이 그 시간에 그곳에 나올 줄을 미리 아시고 그곳에서 그를 만나시기 위해서 이렇게 그곳에 앉으셔서 이제 오늘 사건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하는 이 7절 하반절과 같이 여기서부터 더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물을 좀 달라고 하시며 그 여인에게 말을 걸며 이 전도하시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은 이방인일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은 지금 사마리아 여인, 이방인이죠. 이방인일 뿐만 아니라 또한 죄인들에게도, 지금 죄인인 격인 것입니다. 이제 다음 본문에 그것이 조금씩 보여지는데, 어쨌든 이방인일 뿐만 아니라 죄인들에게도 차별 없이 복음을 전하시는 분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사실은 반대였죠. 이방인 배척하고 죄인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던 것이죠. 누구든 간에 이방인에게도 죄인에게도 오히려 이제 공관복 같은 데는 내가 의인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지 않았고 죄인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다. 자기가 죄인 때문에 아는 자들, 회개하는 자들이나 이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려 하시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이 더 나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완전히 반대의 모습이었죠. 여기서도 이제 이러한 모습들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공관복음처럼 직접 그런 말씀은 안 나오지만, 죄인들에게도 이렇게 정말 가까이 가시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이죠. 물론 오늘 이 사건에서 전도하시며 또 복음을 전하시는 것은 결국 예수님 당신이 어떤 분이심을 계시하시는 것이 주를 이루게 되지만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한다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라 이런 정도로 알 수 있겠지만, 그것도 별게 다 담겨 있습니다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시하시는 식으로 이제 당신 전도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겁니다. 그게 주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모습은 지난주까지의 이제 세례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증언이 맞춰지고, 이제 지난주 세례 요한이 이제 몇 차례 증언이 나왔지만, 지난주는 온전한 증언. 그러니까 3장 16절, 3장 전반부죠.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과도 거의 흡사한 내용이 지난주에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온전한 증언이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것까지 맞춰지고, 또 세례 요한이 이제 죽임을 당한, 옥에 갇혀서 죽임을 당한, 퇴장한 거죠. 그때가 거의 다 온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점이라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 당신에 대해 본격 증언하며 계시하시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당신이 스스로 계시하고 증언하고 전도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전에 3장에서 니고데모와의 만남 때도 당신을 계시하시기도 하셨지만, 그렇죠? 3장 니고데모와의 만남 때도 계시를 하셨습니다. 그때는 다만 당신을 마치 제3자와 같이 말씀하셨다면, 저를 믿는 자마다, 우리 가장 흔한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 마치 제3자처럼 그를 믿는 자가, 제3자, 당신을 대해서 말하면서도 마치 어떤 제3자처럼 이렇게 객관화시켜서 말씀하셨던 이런 차원이었다는 니고데모에게는, 이제는 본격적으로 더욱 1인칭 입장에서 말입니다. 당신이 나라는 차원에서 그가 아니라 나죠. 이런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계시하시면서 증언하시는, 복음을 전하시는 이러한 모습이 이제 보여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7절에서부터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시며 오늘 사건이 본격 시작된 것인데, 다음 8절은 맨 앞에
왜냐하면 이란 말이 생략돼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여인에게 물을 달라신 이유로 이는 이러면서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셨던 이유를 이제 또 아까 7절에 나왔던 그 모습의 이유죠. 7절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사건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시작이 되고 있는데, 자, 이 말은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다라는 이 말은요, 나중에 저 20, 다른 것보다, 이게 왜 이유가 될까? 다른 어떤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제자들이 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물을 구했구나, 여인에게. 뭐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먹을 것을 사러 갔기 때문에,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갔기 때문에 예수님 물을 구하러 지금 물을 구하려고 좀 하시는구나, 물. 먹을 거, 여기는 물, 마실 거. 이렇게 서로,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정확한, 이게 왜 무슨 말일까라는 것이 참 이렇게 어려울 수가,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저 4장 27절입니다. 저 뒤를 참고해보면,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걸 참고해보면, 당시 관습상 유대 남자가 여자에게 말을 거는 것이 금지되었었고요. 게다가 그 여자가 사마리아 여자였기 때문에, 이방 쪽의 여자 쪽이었기 때문에 더욱 피해야 하는 그런 관습을 예수님은 지금 초월하고 계셨기 때문에 하는 말일 것입니다. 제자들이 잠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방해를 주지 않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바로 이렇게 여인에게 접근하시는 이런 차원의 말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게 이유로서 말하는 것이. 그러면서 나중에 이 모습 또한, 이런 모습 또한, 이방 여인 또 남자가 여인에게 접근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런 모습 또한 제자들에게 나중에 보여주시며 가르치시기 위한 목적도 있으셨을 것이기에 이제 이와 같이 그 여인에게 이제 말을 거셨을 것입니다. 이것도 다 가르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도 별 말이 없습니다. 그거 갖고 막 뭐라고 안 했다고 4장 27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거 갖고 뭐라고 안 했다고 보고서 이제 배워가는 것이죠. 자, 이후 이제 9절부터는 이제 계속해서 그 마지막 오늘 본문 15절까지 계속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과의 대화가 교차되는 형태로 나옵니다. 그러다 이제 끝나죠. 자, 먼저 9절은 사마리아 여자가 먼저 말하기를 또 뭐라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부터 물론 시작이 되었지만 이제 사마리아 여자가 이제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라고 했다고 하면서 또 그렇게 말한 이유로서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러라 라고 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 설명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관계는 앞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구약 당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면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또 백몇십 년 후에 여기 먼저 멸망당하고 그러면서 어쨌든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면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는 사실 대단한 지역이었을 겁니다. 우리나라식으로 따지면 평양이었죠, 평양. 우리가 지금 남북으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이 그러면 북쪽에 갖고 왔던 거죠. 우리나라가 한국 이렇게 봤을 때 한국이라는 우리나라가 지금 갖고 있는 비슷한 남한, 거기는 북조선이란 말 쓰잖아요. 조선을 말하고 그들이 또 갖고 있는 것이고요.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 이름은 북쪽에 갖고 있었습니다. 여기 유다라는 이름을 썼죠. 지파 이름을 써서 남유다. 근데 어쨌든 간에 북쪽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어요.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평양. 우리는 서울, 여기 예루살렘이 되고 남쪽은 예루살렘이 수도였고 어쨌든 간에 근데 사마리아의 그 아수르가 거기를 이제 북이스라엘 점령하고 나서 그 사마리아의 여러 민족을 이주시켜서 호남 민족을 만드는 바람에 그냥 민족적으로만 혼합된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완전히 혼합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남유다 사람들이 나중에 유대인의 정통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유다인이라는 말이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아수르 거기 북쪽은 완전히 이제 망하는 쪽으로 혼합돼갖고 정통성을 잃어버리고 정통성을 유다가 갖고 간 거예요. 유다 남쪽. 유다인, 유태인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주다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뭐 다 어쨌든 원어로도 유대고요. 어쨌든 이 유대인 정말 이제 유대인들은 그 이후부터는 이게 혼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앙적으로나 민족적으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하게 되는 거예요. 반쯤 이방인 취급이에요. 너희들은 정통이 아니다. 혼합된 반만 이방, 그러니까 이방인이죠. 반만 유대인이고 이제 이방인이다. 이렇게 취급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초월하고 계시죠. 초월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래서 다음 10절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 이방인 같은 사마리아 여자에게도 유대인과 동일한 마음을 갖고 대답하시기를 아주 마치 유대인을 대하듯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이라고 이제 드디어 당신에 대해 증거하고 계시하시면서 그죠?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아요. 이제 당신에 대해서 계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과 함께 그것을 알았다며. 그러면서 그 뒤에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고 하십니다. 자, 오늘 이 10절 말씀이 핵심적인 말씀이고 이제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네 가지 내용을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네 가지 내용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걸 알았다면 이런다. 하나님의 선물. 지금 이 말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을 갑자기 하실 리가 없고요. 이 앞부분에서 이미 말씀하셨던가 아니면 최소한 암시하셨던 내용 중에 있을 것이라고 볼 때 물론 이제 사도 요한이 쓰고 있지만 마찬가지죠. 어쨌든 이미 갑자기 이것이 나오는 말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미 암시되어 있다고 볼 때 하나님이 그렇게 무언가 주셨음, 여기 선물이라는 게 주시는 거 아닙니까? 무언가 주셨음을 직접 말씀하신 가장 대표적인 말씀은 3장 16절입니다. 유명한 3장 16절 요한복음 거기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심으로 이처럼 사랑, 이처럼이 그 뒷부분의 내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앞부분 내용이 되지만 어떻게 사랑하심으로 독생자 그리스도와 그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면서 쭉 나오면서 이런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래서 또 영생을 주신 것이거든요. 독생자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를 믿는 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신 영생, 궁극적인 영생의 선물, 그죠? 궁극적인 것은 이제 그리스도는 영생을 얻기 위한 방편, 믿음이란 방편을 갖기 위한 정말 어떤 중간의 과정이 되는 차원이죠. 근데 궁극적인 선물은 영생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그 영생을 얻는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또 영원히 살아갈 것이지만 그 함께 선물이지만 어쨌든 궁극적으로 거기서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주셨지. 이는 별을 믿는 자가 영생으로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계셨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그게 이제 선물로서 이미 뭘 주셨다라는 차원에서 벌써 말씀한 대표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물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또 영생인 것입니다. 영생. 당연한 것이죠. 지금까지 흐름을 봤을 때도 그렇고 해서. 자, 그래서 다음 두 번째로, 이제 10절에서 이번 두 번째입니다. 아까 첫 번째를 받고 하나님의 선물 두 번째로,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게 두 번째인데, 이는 바로 그와 같은 영생을 주실 그리스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을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당신을. 이것도 약간 좀 이제 3인칭처럼 비슷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나중에 이제 또 1인칭으로 가죠. 자, 그래서 그 선물과 이 사람, 이걸 알았더라면, 그걸 다 알았더라면,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럼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내가, 그 여인이 그에게, 그리스도, 그에게 예수님께 구하였을 것이란 것은 바로 또 뭘 구했을 것이라는 겁니까? 바로 영생이죠, 영생. 영생이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주실 그리스도, 선물은 영생이고, 물 좀 달라는 이는 바로 그리스도고, 그럼 그가 준다는 것은 바로 영생인 것이고, 그죠? 그리고 구하였을 것, 뭘? 영생을 구하였을 것은 바로 영생이고요. 그런데 마지막, 그랬을 때, 이제 네 번째로, 그가 주신다. 그가 주신다는, 예수님이 주신다는 생수. 여기 생수이자, 오늘 또 우물가에서 물을 중심으로 대화를 하시다가, 그 물과 관련된 이 원어상 생수라는 건 살아있는 물, living water입니다. living water, 영어로 말하자면. 어쨌든 살아있는 물, 생명의 물입니다. 생명의 물도 살아있는 물, 생명의 물인 이 생수는 무엇을 말할까요? 물과 관련된 것이 드디어 나온 것이죠. 아까 물 좀 달라, 또 이제 생수, 물과 관련해서 이렇게 생수를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지금 앞에서 그 내용을 봤기 때문에 선물부터죠. 그리스도가 주시고 구하였을 것도 영생이었고, 그러면 이제 주신다는 것도 바로 영생이 되어야 되는 것이 영생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좀 이따가 저 뒤에 보게 될 14절에서는 그것을 그 속에서는 그 사람 안에서입니다. 그가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이거죠. 속에서는 안에서, 내면, 안쪽에서. 이런 겁니다. 그 사람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하고 있고요. 생수를. 또 그 말은요, 그 말은 나중에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는 거의 비슷하게, 이와 비슷하게 7장 38절에서는 그 사람의 배에서, 여기서 그 속에서, 이게 그 사람의 배에서 같은 겁니다. 배라는 것이 내면, 안, 속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속에서 흘러나올 생수라는 말로 다시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제 이 요한복음의 기자 사도 요한은 그 다음 절에서 그 38절, 7장 38절 다음 39절이죠. 거기서 예수님을 믿는 자가 받을 성령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아예 해석하고 설명해주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이라고. 성령, 믿는 자가 받을 성령. 그걸 볼 때 이 생수는 더 정확히는 결국에 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죠. 아예 다 나왔으니까 지금 여기 14절에 나와 있죠. 그 14절과 비슷한 말이 7장 38절, 39절에서 벌써 또 나오면서 거기 해석까지 다 나왔죠. 성령으로. 그러니까 이 생수는 결국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그럼 여기 영생, 원래는 영생을 지금 말씀하셔야 될 상황에서 성령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영생과 성령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같은 지금 거의 같은 차원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고 뭐 성령 받음이 영생을 완전히 보장하는 이런 차원의 것이랑은 또 다른 것입니다. 성령 받을까? 영생. 지금 뭐 성령 받으니까 다 무조건 뭐 그냥 한번 받은 것으로 끝이야. 뭐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런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긴 하지만, 자, 그럼 이 생수가 나타내는 성령은 어떤 차원에서 이렇게 영생과 관련하여 말씀하셨을까요? 앞서 세 번째, 오늘 10절에 그 세 번째였습니다. 10절에서 네 가지를 봤는데 세 번째인 영생을 구할 때, 그죠? 너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영생을 구할 때 이와 같이 이 네 번째 성령을 주셨음을 잘 보아야 합니다. 영생을 구할 때 너희가 구하였을 것이요. 영생을 주실 그리스도에게 영생을 구한 거예요. 그죠? 내가 누군지 알았다라면 영생을 주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럼 영생을 구했을 때 그때 내가 성령을 주었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영생을 구할 때 성령을 그 관계. 다른 말로 영생은 뭡니까? 구원이죠. 구원. 그래서 구원을 구할 때 또는 구원받기 원할 때 이와 같이 성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기 위해 우리가 필요한 그 구원과 밀접한 요소는 무엇입니까? 신앙적 요소는 무엇입니까? 구원과 항상 짝을 이루는 그 요소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죠. 믿음. 구원받기를 원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인 거예요. 믿음. 그래서 이 성령은 바로 믿음의 다른 표현 내지
믿음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음 차원입니다. 믿음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 믿음을 달리 이렇게 표현하신 것일 수도 있고. 자, 근데 이제 필수적인 요소로 보는 게 맞죠. 믿음을 뭐 이렇게 주시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니까. 뭐 믿음을 성령이 또 믿음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그 믿음에 대해서도 이 성령과 관련해서 믿음과 그 성령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자, 믿음의 필수적인 요소가 이 성령인데 믿음에 대해서도 이 성령과 관련해서 이미 3장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성령과 관련해서. 그것은 바로 거듭난 믿음에 대해 말씀하실 때 3장 5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말씀하시며 그때 물과 성령 중에서는 어디 강조점이 있었습니까? 성령이죠. 결국엔 성령이었어요. 성령에 가진 강조점이 있어서 바로 육은 죽고 영으로 다시 태어남을 말씀하실 때였던 것입니다. 거듭난 믿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 그런 믿음은 영으로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 거듭난 믿음, 영적인 믿음 이게 성령과 관련된 믿음인 것이죠. 성령과 믿음에 관련된 것이죠. 그래서 그 전까지의 그 앞부분에 나왔던 3장 5절 3장 앞부분에 나왔던 육신적이고 신비적인 믿음이 아닌 영적인 거듭난 믿음을 가르치시며 그래야만 영생을 얻음도 그때 가르치고 있었던 것이었죠. 3장 전반부 니고데모와의 만남 속에서 그래야 영생을 얻는다. 거듭난 믿음을 가져야. 너희들이 심지어는 육신적 믿음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거듭난 믿음. 그것이 바로 말씀할 때 성령이 그 안에 다 믿음과 관련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도 바로 그런 관계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앞부분에서 이미 말씀하시고 3장 전체가 또 그런 흐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바로 뒤에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 속에서 그 거듭난 믿음 차원에서의 성령을 말씀하신 거예요. 너가 영생을 구하였을 것이고 그럼 내가 거듭난 믿음 영생 차원에 필요한 성령을 주었을 것이다. 이거죠. 그리고 그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지난주 세례 요한의 증언 가운데 3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셨음을 보이고 있었던 것과 같이 나왔었죠. 3장 34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기억이 안 나시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다. 뭐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세례요한 증언 가운데. 근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실 분이 되심을 보이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셨어요. 근데 이제는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 이 생수 주었을 것이요. 이게 성령인데 이거 주실 분. 그렇게 받으셨기 때문에 한량없이 그 주신 어떤 이런 것과도 그대로 연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그 하늘로부터 그 성령을 보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특별히 이제 나중에 제일 잘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보혜사 성령을 줄 것이요. 보혜사라는 말도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겁니다. 내가 줄 것이요라는 말들도 이제 다 요한복음 나중에 나오죠. 성령.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분으로서 이제 벌써 보여지는 것입니다. 성령을. 자, 그런데 여기 그 성령을 받을 자는 아무나 주시는 것이 아니죠. 어떤 자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앞서 여기 10절에 두 번째와 세 번째 사실에서 봤었는데요. 10절은 네 가지 사실을 봤지 않습니까? 근데 두 번째와 세 번째 사실에서 바로 두 번째는 예수님이 영생을 주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이거죠. 이걸 아는 것, 그죠? 내가 알았다면 영생을 주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또 세 번째는 예수님께 영생을 구한 자, 이거죠. 그런 자라는 것을 또 보이시고 계셨는데, 그런 자가 성령을 받을 자인 것이죠. 자, 그런 자는 한마디로 보면 어떤 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영생을 주실 그리스도라는 거 알아요. 그 그리스도를 알고, 그래서 영생을 구해요.
어렵지도 않죠? 그걸 주실 분이고 그래서 영생을 구했어요. 그건 사실 다른 말로 한마디로 어떠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것이죠. 믿음. 그게 믿음인 거예요. 결국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그래서 그분에게 영생을 구하는 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다른 것이 아닌 바로 그 영생과 구원을 주실 분임을 믿는 것이기 때문이죠. 십자가에 이제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시는 것인데 영생과 구원을 주신다는 것이 요한복음에도 잘 나오지 않습니까? 나중에 영생을 주신다는 것들도. 어쨌든 간에 이와 같이 그 믿음이에요. 앞에 부분은 벌써 믿음에 대해서 말씀한 겁니다. 직접 믿음이란 말이 안 나왔지만 내가 그러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에게 구하는 거. 그걸 믿는 모습이 그 내용이 그거죠. 내용.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했을 때 뭘 믿느냐. 구원을 주실 분을 믿는 거예요. 구원주로 믿는 거예요. 구원주로. 그러한 자. 믿음. 쉽게 말해서 믿음을 믿는 자에게 내가 성령을 주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정말 예수님께서 다른 것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구원을 주실 분을 믿을 때. 영적인 믿음. 그것이 그래서. 그것이 영적인 믿음, 바른 믿음인 것이고. 다른 것 구하는 게 아니죠. 지금까지 표적을 보고 육신적인 뭐가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했는데 그런 거 아니다. 영생을 줄 걸 믿어라. 나는 구원하러 왔다. 그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관심들이 없어요. 지금도 그랬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도 사람들 그거 관심 없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잘 돼요, 행복해요, 맨날 이런 거. 그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안 될 수도 있어요. 예수 믿고 잘 되는 법이 없어요. 오히려 고난받고 핍박받고 순교당할 수도 있고 행복 못할 수도 있어요. 인간적인 요새 육신적인 기준으로 말하는 행복이 없을 수가 있어요. 맨날 행복하죠. 근데 행복이 가만히 보면 다 세상적인 행복, 육신적인 행복과 거의 비슷해요. 근데 만약에 행복이 없으면 당신들 안 믿을 거 아니에요. 이게 딱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엉터리 믿음이죠. 그 말에서는 행복이란 말 한다는 자체가 벌써 엉터리 믿음이에요. 만약에 예수 믿었는데 행복하지 않을 거면 어떨 거예요? 당신들이 또 말하는 행복은 다 세상적인 육신적인 행복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안 주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망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목적. 근데 맨날 행복이에요. 세상 사람 추구하는 거죠. 맨날. 그 오려면 조심해야 돼요. 그런 말 자꾸 안 써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인 자리에 들어가거든요. 어떤 핍박이 와도 내가 불행한 자리에 들어가도 이게 딱 깔려드는 것인데 맨날 행복을 외쳤으니 행복만 조금 앗아가지고 버리면 도망가는 거예요. 시장 걸고 도망가는 거예요. 행복을 외치는 자들은 그 말 안에서 벌써 엉터리 믿음을 자신이 증거하고 있는 것밖에 안 돼요. 참 어처구니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좋다고 서로 간에 그냥 이러고 있으니 자기들이 육신적인 믿음이기 때문에 서로 이러는 거예요. 서로 가짜라는 걸 서로 증명하는 것인데 전혀 이걸 발견을 못하죠. 자기들끼리는요. 그러면서 서로 멸망기로 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냥 겉으로는 즐거워하는 척 하면서 말이죠. 자, 그런 자에게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러한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믿음을 내가 막 가지려고 할 때 성령이 오는 이게 거듭난 자리에 들어가는 거듭난 믿음 아닙니까? 그거란 말이에요. 그걸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 것 뿐인 겁니다. 우리가 대충 보면 이거 절대 안 보이고 절대 발견 못 하는 겁니다. 흐름과도 전혀 상관없이 보기 때문에 자꾸 딴 얘기를 하죠. 성령도 이러한 거듭난 믿음 차원에서 주신 것이라고 얘기 안 하죠. 성령 받아갖고 다른 쪽으로 할 때는 이상하게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10절 말씀은 결국 예수님이 영생을 주실 분이심을 알고 그 영생을 얻기 위해 성령으로 거듭난 영적인 믿음을 가지라는 요청이신 것이고요. 네? 그 영생을 얻기 위해 성령으로 거듭난 영적인 믿음을 가지라. 이게 이 요청이에요, 사실은요. 더 요약해서 그 영생과 거듭난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인데
영생과 거듭난 믿음. 그 영생을 막 갖기 위해서 생수, 성령을 얻는다는 건 이게 바로 다 거듭난 믿음을 제가 가질 건데 그걸 요청하는 예? 그걸 가지라. 그런 믿음을 가지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오히려 지금 이 안에 다 암시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 그래서 더 요약해서 영생과 거듭난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이 10장 말씀은요. 더 요약해서. 근데 그 말씀은 지난주 세례 요한의 증언 중에 예수님께서 하늘에 속한 말씀이자 그 영생과 구원에 관련된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분이라고 증언했던 것과 일치해서 바로 그 하늘에 속한 영적인 말씀, 그 하늘에 속한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 그걸 하시는 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의 실체를 이제 정확히 그대로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3장에서 예수님을 증언했던 그 증언의 내용이 여기 딱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걸 전하신다라고. 라고 예수님께 직접 보여주신 게 된 겁니다. 다른 거 전하지 않습니다. 잘 봐야 됩니다. 3장까지 다 봐야 되는 자꾸 똑똑똑똑 끊어보면 막 이게 몰라요. 안 보이죠. 자, 10절이 그래서 오늘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핵심적인 말씀이 되는 것인데 이에 대해 이제 다음 11절, 12절에서는 다시 사마리아 여자가 말하기를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습니까? 라고 그 생수에 대해 관심은 보이되 그것을 단순히 육신적으로만 이해하고 받아들여 직접 그 생수를 길어야 하는 것처럼 말하고 여기 그죠? 그릇 얘기하고 막 우물 막 깊다 막 이런 얘기하면서 정말 길어내야 돼. 육신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거. 이 생수라는 말을 쓴 거 보면 생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또 12절에서도 계속 육신적으로 말하여서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 그 야곱과 야곱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라고 하며 이번에는 그 우물이 야곱의 우물이기에 그 우물을 주고 우리에게 주고 또 그 야곱 자신도 마신 야곱을 거론하며 야곱을 이제 거론한 거지. 여기 나오죠. 사마리아 여인이 야곱을 거론하며 그 야곱보다 더 좋은 우물과 물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도 자기 스스로도 먹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뿐만 아니라 이거 대단한 우물입니다. 이거죠. 쉽게 말해서 우리에게 주었고요. 야곱도 마셨습니다. 하물며 이러한 대단한 야곱보다도 다른 뭐 이런 생수를 주신다는 거, 뭐 당신 더 대단하신 분이니까 더 큰 자라는 거니 위대하고 이러면 더 위대하시다는 겁니까? 이거죠.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와갖고 말이죠. 뭘 준다고 내가 이 우물 이렇게 지금 얘기해. 근데 이제 육신적인 차원이니까 다. 그죠? 자, 이는 마치 전에 3장에서 니고데모가 거듭남에 대해 그렇게 육신적이고 신비적으로 반응했던 것과 흡사합니다. 어떻게 다시 태어나요? 거듭 태어나요?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뭐 이렇게 이제 육신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신비적이면서. 어떤 표적처럼 막 보면서 막 그렇죠. 자, 이에 대해 예수님은 다시 13, 14절에서 대답하시게 되는데 다시 영적으로 이제 대답하십니다. 예수님 계속 영적. 이 여인은 육신적. 그죠? 자, 먼저 13절은 이 물, 야곱의 우물의 그 물이죠. 그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라고 하시며 그 육신적 물의 한계를 말씀하시면서 다음 14절에서 내가 주는 물, 생수죠. 아까 말씀하셨던 생수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라고 그와 대조하여 말씀하시며 그죠? 다시 목마른다는 것과 여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요거 이렇게 완전 대조해서 말씀하시며 그 이유 차원에서 그런 이유 차원에서 방금 말씀 중 하셨던 말씀 중에 다시 이번에는 나의 주는 물 여기 나의 주는 물 내가 주는 물입니다.
앞에 말한 것은 네 가지 눈물로 해석이 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똑같이 번역했으면 좀 더 이게 같은 말이거든요. 언어적으로 똑같은 말입니다. 어쨌든 네 가지 눈물. 요게 즉 그게 뭐야? 생수였죠. 아까 말씀드린 그 생수. 거기에만 초점을 맞춰서 그 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더 하시되고 뒤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것이 그 속에서 그 사람 안에서 아까 나왔었죠. 말씀드렸죠. 그 사람 안에서 영생하도록은 영생에 이르기까지 영생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확하게 거기 to 영어로 말하면 거기에 이르기까지 거기까지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솟아나는 계속 거기서 솟아오르고 계속 샘물이 이렇게 계속 오르지 않습니까? 그런 샘물 이건 없어지지 않는 그런 계속 올라오는 그러한 샘물이라는 거 생수 계속. 자, 이 말씀은 앞서 10절에서 말씀드렸듯이 나중에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는 그 사람의 배에서 흘러나올 생수, 그 사람의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입니다. 거기서 흘러나올 생수라는 말로도 다시 말씀되는 그런 말씀으로서 거기 7장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사실과 그대로 거기 나와요. 믿는 자. 아까도 영생을 구한 자, 그죠? 예수님 믿는 자. 영생을 주실 분이 아니고 영생을 구한 자. 그게 믿는 자라고 했어요. 거기 또 그렇게 아예 또 직접 믿는 자고 나오는 거 더 정확히 보이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믿음의 내용이 영적인 믿음이냐라는 것이 여기가 보이는 것 뿐이죠. 근데 주어진다는 사실과 또 그것은 성령을 가리킴도 그래서 성령을 가리킴도 직접 함께 말씀되고 있어서 이 물이 이 생수가 예수님을 믿는 자의 내면에 주어질 그 성령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내면에 믿는 자의 그 내면에 내자 사실 성령. 그러기에 이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계속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그의 영적인 갈증인 죽음의 문제도 해소하며 목마르다는 건 결국엔 죽음의 문제, 갈증, 그 영적인 갈증, 영적인 갈증 겁니다. 그것도 해소하며 영원한 생명인 영생에 이르는 보증이 되실 것임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에 이르는 보증이 되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뭐 영원히 솟아나는 생물이라고 해서 우리가 한번 형령받으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는 차원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영적인 믿음의 자리에 있을 때에 그 성령이 계속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육신으로 돌아가면 없어집니다. 진짜 믿음 안에 있을 때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인치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그럼 그대로 계속하면 영생이에요. 구원 받는 겁니다. 근데 꼭 그 영적인 믿음에서 벗어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성령께서 소멸되고 떠나시죠. 육적인 믿음으로 돌아가니까 그게 뭡니까? 헛되기 신앙, 외식 신앙은 다 물어가요. 그 싸움이 우리가 왜 세상 바라보고 육신 바라보고 이 땅 바라보고 물질 쫓아가고 그럼 끝나는 겁니다. 글로 가요. 입술만 믿음이야. 입술만 믿음이야. 난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듭난 믿음 강조하잖아요. 거듭난 믿음 결국은 뭐예요? 너희가 영적인 자리에 들어와서 성령과 함께 있어라. 그때만 성령이 함께 있거든요. 보증이 되는 거예요. 너희에게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살펴봐라. 이거죠. 영적인 자리에 있어야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우리 영적인 자리에 계속 함께 하세요. 그래서 목마름 다 해소가 돼요. 목마름. 죽음의 문제, 영적인 갈증, 목마름. 자, 물론 이때의 믿음, 그래서 이때의 믿음은 거듭난 믿음이고 말이죠. 자, 이때 영생이란 말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직접 나오면서요. 앞서 10절에서 하나님의 선물, 그죠? 그게 영생이었죠, 결국엔. 또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구해야 했을 것이 바로 영생이었음이 이제 직접 보여진 것이고요. 아까는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영생은 직접 보여진 것이고요.
이 영생은 3장의 전반부와 후반부 모두에서 결국 결론과도 같았던 3장에서 전반부에서도 마찬가지 니고데모와의 만남에서도 결국 영생과 그와 관련된 심판과까지 말씀하시면서 영생, 또 3장 후반부 지난주 보면 보십시오. 영생 맨 마지막 보면 믿는 자가 영생이 결론과도 같았던 거예요. 3장 전체에서 결론 보면은요, 결론과도 같았던 예수님이 주시려는 것의 그 실체이자 또 그동안에 영적인 것의 핵심으로서 표적과 같은 육신적이고 신비적인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것, 그것이 핵심이 바로 영생과 구원이었어요. 그 핵심으로서 예수님은 여기서 다시 그 하늘에 속한 영생과 구원에 관련된 영적인 말씀을 그래서 하신 것이었고요. 지난주 세례요한의 증언 가운데 나왔지 않습니까? 하늘에 속한 것, 영생과 구원에 관련된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한 거예요. 이 하늘에 속한 것이 이게 지금. 그걸 그대로 보이고 계신 것이고요. 이젠 더 직접 드러내신 것입니다. 영생이라는 말을 다 하심으로써 또 더 직접 드러내신 거예요. 영적인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실체가 영생이죠. 자, 이에 대해 이제 다시 마지막 15절에서 사마리아 여자가 이제 말하되 앞서 11, 12절과는 사뭇 다르게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라며 그 물을 달라고 합니다. 이제 달라고 해요. 그죠? 어떻게 막 이러면 이제 달라고 해요. 그죠? 이는 앞서 예수님께서 10절에서 내가 그에게 부하였을 것이란 말씀에 대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말이 의미했던 나름 믿어보려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 말은 믿음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구한다, 이런 거. 나름 믿어보려는 모습이에요. 나름 믿어보려는 모습. 생수를 구하는 이런, 네? 영생을 구하는 차원인데, 어쨌든 믿어보려고 하는 그런, 구한다는 게 믿어보려고 하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다음, 거기 다음 잘 보시면,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는 말을 보면 이 여인은 방금 14절 말씀 중에 영생이란 말이 아닌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너가 지금 영생에 이르도록 영생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닙니다. 아니라 목마르지 않을 것, 거기에만 말에만 초점을 맞춰서 결국 영적인 이유가 아닌 육신적인 이유로 믿어보려고 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랬잖아요. 목마르지 않게 정도로 끝났으면 이게 영적인 목마름을 얘기할까 헷갈릴 수 있는데 물길로 오지도 않게 이 육신적인 확실하게 드러나죠. 그러니까 아까 예수님 14절에 말씀드린 영생의 목마름 거기에만 육신적 목마름만 해결할 수 있는 정도에 그럼 이제 믿어보려고 할 때 육신적인 차원에 머물고 있는 단계죠. 지금. 달라고 하는 건 믿음의 단계, 믿음의 모습인데요. 자, 그리고 그 모습은 그동안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믿은 자들이 주로 보였던 모습이고 말입니다. 주로 막 그냥 육신적인 차원에서 믿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영적인 자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여인도 결국엔 그런 차원에서 믿음으로 한번 믿어보려고 하는 그런 요청까지 들어간 것이 오늘 보여진 것입니다. 근데 육신적인 믿음에 머물고 있었던 차원. 이것이죠. 자, 이로써 오늘 본문은 길어 보였지만 사실 그동안의 영적인 내용을 담은 그러한 내용을 보이고 있는 본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동안에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닌 이방인과 죄인들에게도 당신을 계시하시며 복음을 전하신 분이라는 사실과 그것을 또 제자들에게도 가르치시려는 모습도 보이시며 오늘 부분에서 결국 중요한 건 또 뭡니까? 우물가에서 그 물이라는 것을 물을 중심으로 사마리아 여자에게 당신이 영생을 주시는 메시아이심을 계시하시며 그 여인이 그 영생을 얻도록 복음을 전하시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지난주에 세례 요한의 증언 가운데 보여진 예수님께서 하늘에 속한 영생과 구원에 관련된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그러한 모습이자 그 말씀의 실체를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늘에 속한 것을 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영생과 구원에 관련된 것. 이게 그냥 그 세례원의 증언 다음에 바로 여기서 그대로 지금 그대로 예수님 말씀 속에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걸 그대로 보여준 그 실체를 보여준 거예요. 하나의 사례를 보여준 겁니다. 또 그렇게 영생을 얻는 방법으로, 영생을 얻는 방법으로 오늘 더 많이 강조된 것, 더 좀 분량이 많아 보이는 게 강조가 된 것은 생수로 말씀하고 계셨던 영적으로 거듭난 믿음과 또 그 안에 내재된 성령이었던 것이었는데, 성령이자 영적으로 거듭난 믿음이죠. 이 생수, 결국엔 그겁니다. 그것이었는데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 그 생수에 관심을 보이며 나름 믿음을 가져보려 했지만 그걸 주시옵소서, 그 생수를 주세요 막 이랬어요. 나는 이게 믿음을 가져보려 한 겁니다. 이게 지금 그렇지만 그 안에 담긴 성령과 영생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졌을 때 거듭나는 말씀으로 오게 될 영생, 이것에 마음을 둔 것이 아니라 그냥 육신적 목마름에만 마음을 둠으로 다시 그동안과 같은 육신적인 믿음에 그치고 있음을 보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차이를, 이 영적인 믿음이냐 육신적인 믿음이냐, 그러한 차이, 이게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이 물을 매개로 확실히 보여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물가에서 물을 중심으로 그냥 육신적인 차원에서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그러느냐, 정말 영적인 차원에서 너희들이 영생과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령에도 너희들이 정말 이 관심을 보이는 차원, 영적인 거듭남에 대한 차원에서 정말 영적인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냐, 이 물을 매개로 그냥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 사실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 이것이 중점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니고데모와의 사건 내에서도 그러한 차원이었었고, 계속 3장에서 그 내용이었고, 계속해서 여기서 이제 물을 매개로 해서 이 여인이 과연 어떤 믿음을 또 보이고 있는 것인가를 이제 예수님과의 사건을 통해서 육적인 믿음을 이렇고 영적인 믿음을 이렇다라는 것을 보이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다르다는 것이죠. 너희들은 뭘 가져?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이제 이후에 이제 이 사건이 계속 다음 부분 이제 이어지면서 이 여인이 어떻게 밖에 나갈지 안 나갈지를 이제 보게 될 텐데요. 또 지금 현재로서 그 단계예요. 그래서 비교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이러한 단계가 되는 겁니다. 모습이 된 겁니다. 단순히 당장의 육신적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예수님께 그 육적인 물을 구하는, 육적인 생수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생수란 말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육적인 그런 생수를 구하는 육신적 믿음에 있는 자인지, 내가 아니면 영원한 영적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성령과 영생을 구하는 영적인 거듭난 믿음에 있는 자인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자신을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모든 부분에서 살펴봐야 돼요. 그냥 육신적인 갈증만 그냥 해소하려고, 육적인 물만 구하고 그냥 육신적인 것만 구해서 계속해서 그냥 당장 눈앞에 있는 거 해결하려고. 근데 그건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구하는 건 영생, 성령입니다. 초면한 거예요. 사람들은 관심 없잖아요. 성령 되게 좋아하는데 이런 거듭난 믿음 차원의 성령이 아니에요. 그들은 능력받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성령한테 내가 다 뒤집어 씌우려고 성령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께 다 하십니다. 이런 거 하려고. 내가 하냐 성령 받아요. 맨날 이런 거에 다 뒤집어 씌우고.
능력 받는 것 쪽으로 다 강조하고 말이죠. 이게 아닙니다. 성령은요, 원래요. 우리가 거듭난 영적인 믿음, 그리고 그 중심에 또 말씀이 들어가 있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깨닫게 하시고, 다 영적인 거예요, 그냥. 근데 그런 걸 구하는 자인지, 네? 근데 관심 없잖아요. 영생, 별로 뭐, 다 무슨 따놓은 것처럼, 다 따놓은 것처럼 여기는 거가, 근데 아는 것이 딱 들어가는 거 보면, 맨날 그거 보여요. 육신적으로 구한다. 일단 당장에 볼 거. 이건 마치 다 관심 없는 거. 이건 마치 이론으로 알고 있는 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초점은 계속해서 그거예요. 계속해서 그거. 이 착각들 하면, 이거 다 알고, 우린 다 알고. 이거 다 거짓입니다. 알지도 못하고 구하는 자들도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걸로 점철돼, 그걸 전체가 돼버려요. 지금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제, 이걸 아셨다면 이렇게까지 말씀 안 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사람이 속여놓고 그게 다 안 돼요. 그건 우리가 뭐 다 아는 거고.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나중에. 전부가 돼요, 전부가. 그게 다. 그래서 늘 영적인 것, 늘 자신이 영적인 자리에서 성령과 함께 하려고 그러고, 영생을 놓고 하고, 늘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뭐 죄를 안 짓는 것도 다 거기 다 들어가 있죠, 다. 근데 그런 거 관심 없잖아요. 맨날 그건 다 저절로 이루어진 줄 알아요. 여기 속으면 안 돼. 이거 지금 계속 말씀드린 이유가 뻑하면 속아요, 뻑하면. 그 이론적으로 마치 자기가 된 것처럼 착각한단 말이야. 한 번 믿으면 막 한 번 단계인처럼 생각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전혀 다른 것인데. 근데 지금 거기에 다 넘어가 있어, 다 넘어가 있어. 그러니까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없죠. 그 사람 열매를 보면 다 드러나요. 당신이 영생에 초점을 맞춘 사람인데 이런 게 나타납니까? 이런 거에 당신이 저기 합니까?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다 자신을 모든 부분에서 살펴보면서 보시면 예수님은 후자를 주시는 분이시나요? 육적인 걸 주시러 들어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그거 들어주러 오신 거 아니에요. 성령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려고 합니다. 그걸 알고 그런 정말 영적인 믿음을 보이심으로 결국 영생을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